야고보서 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온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컬은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전 세계 사람들 중에서 여러 민족마다 민족색이 있고 또 생각이 좀 다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굉장히 민감한 게 있는데 그 차별을 못 참아요. 뭘 못 참는다고요? 차별. 중국 같은 나라는 그 공산정부가 들어서서 모든 인민이 잘 살게 해주겠다. 그렇게 뻥을 쳐가지고는 공산정부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해보니까 잘 안 되니까 개혁 개방을 했어요. 개혁 개방을 하고 난 뒤에 이 보니까 이게 빈익빈 부익부가 이 부자는 엄청난 부자이고 가난한 사람은 엄청난 가난한데 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저 위에서는 풀장 가진 집에서 그냥 호요식하고 한국어로 미국어로 뭐 쇼핑하러 막 다니고 해외 쇼핑 다니는데 이쪽 밑에서는 인력거 우통 벗고 인력거를 끌고 다니는 그런 나라가 바로 중국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거기 그 사람들은요, 중국 사람들은 이 차별이라는 데에서 그렇게 민감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같았으면 벌써 시진핑이 끌어내려도 벌써 끌어내렸을 거예요.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데요? 예.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탄핵에 끌어내려 본 나라인데. 근데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그 차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내가 차별 대우받는 것을 그렇게 못 견디는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에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차별을 감내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그거 묵묵히 묻고 지나가야 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요, 하나님마저 그럴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목사 기도라고 더 잘 들어주고 장로님 기도라고 덜 들어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헌금 많이 한 사람은 잘 봐주시고 적게 한 사람은 덜 봐주고 그런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가장 작은 어린 나이에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시고요. 뭐 하면은 차별하지 않고 받아주시냐? 찬양 하나 할까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이 앞에 나올 때 딱 하나의 조건밖에. 내 모습 이대로. 오히려 교회에 직분 가지고요, 뭘 가지게 되면 자꾸 우리 스스로 포장지를 자꾸 끝으로 딥히 써요. 예. 신앙생활, 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했으니까 신앙생활 짬밥이라는 옷 하나 뒤집어 쓰고요.
실학했다는 거 뒤집어 쓰고요. 목사 간판다는 거 뒤집어 쓰고요. 목사 경력 몇 년이다 뒤집어 쓰고요. 나 교회에서 이만큼 희생했다가 뒤집어 쓰고요. 자꾸만 옷을 두껍게 입고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데서 놓쳐버리기 십상이에요. 사람 의식하지 않고 주님 앞에 정직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든지 그냥 을사안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을사안고 받아주실 때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돌아온 탕자의 그림을 그릴 때요, 아버지가 아들 이렇게 끊어안고 있는 그림을 그렸거든요. 근데요, 그 손이 참 묘해요. 한쪽 손은 억센 아버지의 손이고 한쪽 손은 가녀린 어머니의 손이에요. 네. 내 모습 이대로 그냥 차별하지 거 받아주실 때, 그때 한 손에는 강한 아버지의 손으로 사단을 대적하고 원수를 무찌르고 그렇게 보호하시는 강한 아버지의 손으로 그렇게 다가오시고, 또 한 손은요, 가늘편 따뜻한 어머니의 손으로 품에 안아주시는 그 사랑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인장 반지 끼워주시고요, 발에 신발 신겨주시고요, 새 옷 입혀주시고요, 살찐 송아지 잡아서 잔치하시고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그 정직함으로 나올 때마다 그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래 체면치레 하거든. 이 옷도 입었고 저 옷도 입고 목사 옷도 입고 뭐 옷도 입고 뭐 옷도 입고 덕지덕지 입고 앉아가지고는요. 왜요? 사람들은 그래야 좀 가오가 서거든요. 사람들은 그래야 좀 목사답게 봐주거든요. 넥타이 이래 쫙 좀 매고, 그래야 양복 딱 빼입고. 아침에 우리 마누라 그러더라고. 당신은 가다마 이 입에 뒤 조금이 좋네. 평일날 잠바 입고 막 다니면 막 혼내거든.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거 안 보신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요, 그 중심이 마음 열고 정직하게 다가올 때 차별하지 않는 사랑으로 네 무슨 기도 제목 있냐, 네 뭐가 힘드냐 하면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면서 하나님 보겠도에서 당신의 임마누엘이라는 카드를, 다양한 임마누엘 카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도철 장로님한테 4,500만 원 맞지요? 4,500만 원 로또 긁는 거. 하나님 로또를 장려하는 건 아니지만은 상황이 급하고 신앙이 어린 신앙일 때니까 하나님이 로또 그거 허락하셔가지고 그렇게 당신의 임마누엘을 돈으로 나타내 주시고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입고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눈은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사람을 사람으로 그냥 받아들여 주는 데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너희를 그렇게 받으신 은혜를 너희가 입었으니 사람을 어떻게 대하지 마라? 차별하지 마라. 사람을 차별하지 마라. 교회에 돈 많은 사람이라고 높이 보지 말고, 교회에 연세 드셨다고 낮춰보지도 말고, 얼라라고 뭐 하지도 말고, 사람을 사람답게 대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차별하에 대할 때, 또는 사람을 인격으로 안 대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에 토요일마다 교회학교 하는데요, 민주원이가 3명을 남겨주고 갔습니다. 지 친구 3명 전도해놓고 저는 갚았어요. 나쁜 놈이라고 놈아. 전도해놓으면 제가 책임져야 되지 말이에요. 주의 믿고 교회학교 시작했는데 주의 갚고요, 애들 3명 더 남아있는데 불신 가정에 애들이 더 남아있는, 집사람이 걱정이 늘어졌습니다.
얘들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없던 길을 막 만들어서 가기 시작하는데 교학교 교사한 지 너무 오래됐다고 어린이 전도협회 가서 훈련 좀 받게 해달라 해서 화요일마다 포항 나가가지고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강습하고 훈련받고 그래와서 겨우 이제 새가족반 시작해가지고 애들이 9명이 모이는데 그 아이들 교회 오면은 헌금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고 헌금도 안 하는 게 간식은 어디가 밝힌다. 된다 안 된다? 싸가지가 좀 있어란 말이야. 헌금 이렇게 간식 김밥 한 줄 하면 3,000원입니다. 비피트스 한 개씩 미기면 밑에 토요일마다 간식비로 한 4,000원씩 들어갑니다. 음료수 하나, 김밥 한 줄. 그래 간식 주고 니 밑에 지금 들어간 돈이 얼만데 이 새끼 컵라면까지 달락하나. 그래야 됩니까? 만약에 정명자 권사님 손자면 어쩌겠습니까? 너가 할매가 헌금 많이 났다 야야. 예? 여행 다 몰아. 안 가겠어요? 목회를 하면서 교육준사 할 때도 참 비애스러운 게 뭐냐면요. 당회의원들이나 교회 중직자들이 자제분들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 학교 다니면 교회 학교를 관심 있게 봐요. 근데 자기 자녀나 자기 손자가 교회 안 다니면 관심 있게 보지도 않아요. 지금 한국 교회는 전체적으로요. 교회 학교가 다 죽었습니다. 애들 때 교회보다 세상이 재밌는 게 늘렸습니다. 텔레비 틀면 되고요. 교회 오는 애들도요. 이거 끼고 앉아가지고요. 그 기다리는 시간에 계속 이거 하고 앉았어요. 뭐 하는지 애니팡을 하는지 뭐 하는지 계속 그러고 앉았어요. 우리 집에 손녀도 마찬가지죠. 이놈들아 예배당에 왔으면은 찬양하고 기도를 해야지. 막 핸드폰 끼고 앉아가지고 뭐라 하면은 도망갈까요? 계속 있을까요? 야, 뭐 교회 없나? 그렇게 하고 가면 다행입니다. 딴 교회 가면. 다른 교회 보내드려야지. 우리가 그 영혼을 감당할 무게가 안 되니. 교회를 안 다녀버린다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무리 가한 사람들도 천국 가야 될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리 내 눈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그 사람 예수 믿고 거듭나서 천당 가야 될 사람이라. 그래서 애든지 어른이든지 간에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세요. 돈으로 보지 말고. 해외 선교사님한테 선교 후원하잖아요. 예? 불신가정이 애 하나 여러분 그 전도해 놓으면 뭐 우리 교회 교인 되겠습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은 포항 나갔다가 뭐 하다가 서울 가보고 뭐 하면요 둥둥 떠나버리고 없어질 수 있죠. 우리 교회 아닐 수 있죠. 그치요? 예. 우리 교인 된다 보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 교회 될 거다 인데 뭐 안 될 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면 주님은 나머지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의 가치를 보고서 그 일도 하고요. 교회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별 사람이 다 들어옵니다. 어려운 사람도 오고 가난한 분들도 오시고요. 돈 있는 분도 오시고요. 없는 분도 오시고 영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오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들어오는데 오늘 성경은 사람을 뭐하여 대하지 말라.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차별하는 거하고 균형 있게 대하는 거 좀 달라요. 보세요. 수학을 못하는 아이가 있으면
모아는 아이에는 뭘 가르쳐 주는 게 잘하는 겁니까? 수학을 가르쳐 주는 거. 얘는 국어는 잘해요. 근데 자는 국어는 못하는데 걔는 국어는 수학은 잘해요. 그러면 걔한테는 국어를 가르쳐주고 얘한테는 수학을 가르쳐주는 게 공평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연세 많은 분들에게 주는 사랑과 젊은 사람한테 주는 사랑은 사랑의 모양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지요? 애한테 주는 사랑과 어른한테 주는 사랑은 사랑의 모양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차별해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근데 사람에 따라서 그것을 차별로 볼 수도 있다 없다. 자기 눈에는 그게 차별로 보일 수 있다. 왜? 자기 눈이 안경이요. 내 눈이 안경이라. 제발 부탁하는데 가정에 뭔 일이고 하면은 뭐 저한테 전화해 신방 와달라고 전화해 주세요. 전화도 안 하고 우리 집은 돌아보도 않는다 그런 소리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내가 하나님인겨 알아서 마침 다 하고로. 그리고 교회 내년부터나 뭐 수혜나든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수혜나면 이제부터 수습위원장 세워서 수습위원장이 다 수습하여서 2달 동안요 매달려 가지고 전기 배선하고 막 그랬더니 우리 집에 어려운데 안 돌아봤다 하대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으면 집에 가서 전 놀았습니까? 자, 차별하는 거하고 사람을 균형 있게 다루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요. 할렐루야. 예. 미음도 못 먹을 정도로 소화력이 떨어진 사람한테 고기를 갖다 주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 사람한테 죽을 드리는 게 그 사람한테 맞춤이고, 치아성성하고, 저도 지금 이빨 3개 빠져보니까 뭐 씹을 때마다 자꾸 걸려 죽겠어요. 옛날 어르신 치근 좋을 때 많이 뭐라 하던데, 치근 좋고 튼튼하신 분들한테는 다른 걸 듣는 게 맞고, 그치요? 이게, 근데 우리 눈에는 저 사람은 고기를 끊어주고, 이 사람은 닭죽을 써주면은 공평하게 안 대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거죠. 그것을 잘 구분할 줄 아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제발 말 좀 조심하시오. 새 가족 와가지고 흔들 나르는 게 밤이나 많이 처먹고 실제로 교회에 그런 일이 있다니까. 들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격으로 대하는 그걸 따라서 진리가 흘러가고요, 성령이 흘러가요.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령은 예배 가운데 임해서 여러분이 흘러가지요. 근데 거룩한 공예,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그리스도의 몸된 사이에서 서로 지체가 될 때 성령은 흘러가요. 그걸 성도의 교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의 교제 안에서 성령이 흘러갑니다. 근데 이걸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고요, 사람을 업신여기고요, 인격을 회방하면요, 영적 흐름이 끊어져 버려요. 영적 흐름이 끊어지는데, 절대로 끊어져서 안 되는 사람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의 부모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왜요? 부모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거든. 그거 우리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이래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삶에 주는 축복의 통로를 잘라먹어버려요. 또 하나는 목사와의 관계예요.
목사도 사람이에요. 목사도 상처받아요. 근데 목사가 상처받아서 얼굴에는 포커페이스를 해서 제 얼굴로 이래 대도요, 마음에 턱 다쳐버리게 되면 영적 흐름이 끊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과 그 인생에 주시고자 하는, 목사를 통해 주고자 하는, 부모를 통해 주고자 하는 영적인 흐름들이 끊어진다. 그 시작은 뭐냐? 바로 인격관계가 무너지는 거. 욕식 장로님이 하는 문방구에, 가게에 가서 주미에 돈이 없네. 주미에 돈 5,000원 내고요, 공책이든지 뭐든지 이 한마디도 안 떼고 주소 와가지고 번호를 내고, 그리고 그 사람 돈 받아가지고 갚으면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만나는 만남을 나와 너의 만남이고, 나와 그것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거래처를 만나는 거예요. 나하고 너의 만남이 여러분의 인생에 풍성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우리는 많은 만남에 나와 그것의 만남이에요. 핸드폰 들면 하루 종일 거래처나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전화 안 오는 분 있죠. 그런 전화는 다 뭡니까? 띵동 문자 와도 다 거래처예요. 사람들은 나와 너의 만남에 목이 말라 있어요. 내 말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내 인격을 받아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목이 말라 있다. 신앙은 나와 너의 만남을 통해서, 이 라인을 통해서 성령의 영적인 흐름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요, 나와 그것의 만남들은 여러분 거래처에서 만나는 걸로 좋게 해요. 나와 그것으로 만나는 관계들요, 인터넷에 요즘 보면요, 마우스 클릭으로 툭툭툭툭 클릭하면요 100만원도 순식간에 결제해요. 그 사람 파는 사람 누군지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탁송기사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문자 띵동 오면은 문 앞에 놔두고 갔다 그러고요, 그냥 받아오면은 좋아요 한번 눌러주면 돼요. 근데 나와 너로 만나는 만남 안에서 성령이 흘러가신다고요. 나와 너의 만남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나와 너의 만남 안에서 사랑이라는 것이 세워지면서 진정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 끼고 아름다워도 있고 주렁주렁 달고 오는 사람이 들어오면 귀걸이 좀 보세요. 손톱에 가락지가 우리 아들이 해준, 이런 사람 들으면은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온다면,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은 눈여겨보고 저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명당 자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운목에 아랫목에 앉으세요. 가난한 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밑에 앉아있거라. 그런다면 너희끼리 서로 뭐하며 차별하고 악한 생각으로 뭐하는 거다?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아무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그 연약함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모습 이대로 받아서 이만한 사람 만들어 줬다면,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셨다면, 그 은혜를 입었다면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도 그럴 수 있다 없다. 옳으니 그럴 수 있어서 낫지 뭐. 그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도
사람인지라 그럴 수 있다. 너희는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입어놓고 너희는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인데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렇게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면서 돈이 되는 사람과 돈이 안 되는 사람을 솔직히 만나잖아요. 만나고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그럴 수도 있고,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 또 인생의 어려운 분들은 사실은 스스로 위축감에 상처를 더 잘 받아요. 스스로 위축감에 내가 가난하니 목사님이 우리 집에 안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런 건 아닌데도 스스로 위축감에. 하지만요, 여러분, 진리 앞에 우리 정직합시다. 정직하고 이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요. 사람을 너로 대할 줄 알고. 캐톨릭은 신부님을 아빠라고 부릅니다. 목회자를 해서 아빠, 나 간지러워서 못 듣겠습니다만은 아빠, 영적 아버지라고 그랬대요. 저희 그런 건 기대도 안 해요. 기대 안 하고 그저 인격적 관계 안에 여러분을 있고 싶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또한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인격적 관계 안에 그렇게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꼬맹이라도요. 그렇게 해서 이 구름포 땅에서 교회다운 교회를 한번 만들어 가고요. 교회 안에 역사가 오래된 교회를 있어 봤습니다. 있어 보니까 그 안에 이너서클이 있어요. 자기들끼리라는 그룹들이 형성돼요. 거기 막 교회 오면요, 사돈에 8촌에 막 이래 가지고요, 겹사돈도 막 있고요, 가족이 있고, 교회 학교도 계속 같이 자라가지고, 3대가 같이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이러면서요, 교인들끼리 우리가 남이가가 있더라고요.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권사도 못 돼요. 그런 거 있더라고요. 서울 가면 전라도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가 따로 있고요, 경상도 출신의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가 따로 있고요, 자기들끼리 교회 안에 또 하나의 그룹으로 막 형성이 되어서 자기들만 챙기는 그런 모임들이 막 존재하더라.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만들어가고 서로 지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연결되고 그 사람을 또 다른 사람이 연결되어서 뼈와 뼈와 마디와 마디가 연결되어서 온 몸을 형성하듯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거룩한 지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하려면요, 때로는 내 눈에 보이는 거 꺾어야 돼. 공평도 해야 되고요, 균형도 잡아야 되고요. 그렇게 나갈 때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저절로 되는 법은 없어요. 그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 늘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한번 축복합니다. 여사람 축복합시다. 만남의 복을 축복합니다. 복 중에 여러 가지 복이 있는데, 장수도 복이고 막 있는데, 인생을 풍성케 하는 복 중에 참 좋은 복은 만남의 복입니다. 만남의 축복이 있으면요, 내가 모자라는 것을 딱 받쳐주는 사람 한 명 딱 붙여주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찬양 잘 못하면요, 찬양 잘하는 사람 하나는 붙여주시면 되지 뭐. 그치요? 그래서 내가 모자라는 부분을 잘 해주는 사람 붙여주면 돼요.
그게 만남의 축복이 있지. 가정 안에 만남의 축복이 있으면 아내와 남편이 찰떡궁합이 되고요. 자녀들 속에 만남의 축복이 있으면 때때마다 좋은 선생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배우자를 만나고 그건 좋은 복이지요. 근데 만남의 축복을 구하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깨닫게 하시는 마음이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만남의 복도 중요하지만 만남을 가꾸어 갈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주신 만남을 잘 가꾸어 가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제 입에 있는 혀도요, 가끔씩 씹잖아요, 쇳바닥을. 누가 내 입에 혀처럼 해줍니까? 내 입에 혀도 가끔 씹는데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교제하고 함께 믿음 생활하는 공동체에서 누가 내 입에 혀처럼 해줍니까? 저 못 해줍니다. 아무도 못 해줘요. 근데요, 서로 만남을 가꾸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금 이해하고, 조금 용납하고, 조금 받아들여주고, 그 만남을 가꾸어 가는 거. 그게 배운 사람들은요, 인간관계의 폭이 점점 더 넓어져요. 사람을 만나는 깊이와 넓이가 점점 더 깊어져요. 만남을 가꾸어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좋은 사람 붙여줘도 의절해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 헤어지고 난 뒤에 나중에 또 후회해요. 아까 그 사람이 나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만남의 복을 달라고 막 열심히 기도합니다. 새로운 사람 만나면요, 스스로도 비터내버려요. 누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인 거지. 만남의 복을 구하시고 만남을 가꾸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대의 젊은 세대가 문제가 뭐냐? 쉬운 사람이 어디 있고, 인생이 쉬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를 만나서 한 입을 두고 살 때 불편한 거 있고, 의견 다른 거 있고, 서로 연약함이 있고, 죄가 있고, 그럴 때요, 그것을 만남을 가꾸어 가고 극복하고 그런 걸 안 배워가지고요, 포시합게 가가지고, 그러니까 뭐 걸벗하는 술처럼 갈라서 버리는. 그리고 가정 깨고 나가면 시간 지나서 그 아이들은 길바닥 아이가 돼가지고 세대가 점점 더 어려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만남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만들어가고, 그런 속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웠고,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에 이렇게 내려지고 아론의 옷깃에 보배로운 기름이 내려지는 것 같은 그런 축복, 그 은혜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그걸 이루면요, 가정이 그걸 이루면, 시편 133편은 두 가지 복을 주는데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을 주신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걸 이루면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이 쏟아지는 거. 그 복 함께 누리고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채워가는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데 우리는 참 많이 더 차별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차별받는다고 서로 느끼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십자가 밑에 묶어서 다시 새롭게 서기를 간청하오니 오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에 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가정을 일구어갈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